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을 맞이하셨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또 건강의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건강하게 사세요. 6월 한 달도 행복하세요. 특별히 성령의 절기에 사시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우리를 기를 때 착하게 살아라. 너 가진 게 없어도 배고파도 그리고 힘이 없어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하게 살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부모도 악하게 살으라고 한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엔 교도소마다 넘쳐나는 죄수들이 있어요. 엄마 말 좀 잘 들었으면 거기 안 들어갔을 텐데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 안 통한 자식들인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품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다라는 표현을 이제 애들한테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애들은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면 좀 소극적인 면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들레지 않고 말썽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일단은 착한 거에 기본 매뉴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말을 바꾸셔서 착한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읽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착하게 살아는 조금 소극성이 있다면 이건 적극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동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그 영향력을 요즘에는 리더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향력은 바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서 목적한 일을 이루도록 만드는 힘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요새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학교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학생 인권 조례인가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도 못 쳐요. 회초리도 못 때려요. 꾸짖지도 못해요. 언어 폭력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교 강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냥 애들이 사건 사고를 안 치고 그 학교를 빨리 졸업하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해도 돼. 뭐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 말썽만 일으키지 마. 이 교회예요. 그래야 교장 진급하는데 문제 없고 선생님들 법적 소송 안 당하고 그 학부모에게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학교 교육이 무너졌구나. 하나밖에 안 나서 기르니까 가정교육은 제대로 될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르치려면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냐 하며 길러내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영향력도 리더십도 이제는 많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을 부모가 어떻게 통제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말썽만 부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착하게 살아라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게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이실 텐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고 사는가, 이거는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등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면서 사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방황도 그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소박한 그런 영향력을 갖기를 소원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인도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내가 발을 들여놓아야 될 자리, 내가 가서 만나야 될 곳, 사람, 행해야 될 일이 이게 악한 건지 더러운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구별력,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덜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구별할 줄 아는 기준이 있어야죠. 이게 가치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관이 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옵션이라 다 내 선택에 딸려 있는 게 이 사회생활의 대부분의 일들입니다만 우리는 최소한 선택을 할 때 좋은 거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한 거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고 더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일에 자기의 마음의 결단도 하고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가치관 형성은 대부분 어려서 형성됩니다. 서너 살만 되면 가치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서너 살 때는 어디서 사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주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살 때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선한 영향력과 가장 좋은 영향력을 그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냐 그때 그냥 그래 너 할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그러한 마음의 기본 바탕이 형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성인이 되었고 노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은 뭐 더 고칠 게 있을까? 뭐 고칠 필요가 있을까? 왜 자꾸 고치라고 하나? 이렇게 느껴져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는 이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잘못했고 B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둘이 다 잘못했으면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하여 욕해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거를 원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보다 높아요. 그래서 욕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욕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2층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을 받았어요. 투석 환자한테. 그런데 이분 투석받고 기도해 주고 왔는데 휠체어에 태워드렸는데 이제 하시겠는데 이제 올라가셔서 침대에 누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휠체어를 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3층 간호사가 저 누구냐고, 저 사람들. 동부교회 교인이라고. 와,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 다음날 들은 소리예요. 이게 뒤로 들러온 소리예요. 기본 질서를 내가 못 지켰구나. 마음에 굉장한 미안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에 더 많은 비난과 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난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든 죄를 짓게 했어요. 제가 잘못 살아서.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일반 사회에서 섞여 살 때에 너나 나나 그냥 피장파장하면서 섞여 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문제지만 저는 그게 예민하게 다가왔어요. 상당히 예민하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매사에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평신도 주일이에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45년 전부터 1978년부터 평신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주의를 정하여 지키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길러내자고, 그렇게 결단하자고 평신도 주간, 기도 주간을 만든 거예요. 45년이 됐어요. 빛의 자녀들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빛이 되려면 그 빛은 가정에서도 빛이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빛이어야 되고 일반 직장에서도 빛이어야 되고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빛이어야 진짜 빛인 거예요. 어느 것 하나에서 꾸민 가짜 빛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모임이 있고 친척들의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가족들이 알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 알면 본이 되셔야 돼요. 따뜻하셔야 돼요. 사랑이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에서 다른 가족들이 막 누구 욕하고 막 거친 소리 할 때 거기 참여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단어 다른 말로 바꿔내줘야 돼. 자꾸 정화를 시켜주셔야 돼. 시궁창에서 쏟아지는 더러운 물 같은 것들이 저 정수장에 가면은 맑은 물로 변해듯이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맑은 물 같은 좋은 말을 입으로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좀 힘들어요, 내가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해낼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좀 더 따뜻하게 베풀 줄 아는 가족이 되셔야 돼요.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부모님 생일 잔치를 차려야 된다 그러면 이번 생일은 내가 차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설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며느리들은 계산기 갖고 동서 얼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섬길게. 동서는 와서 봉사만 해. 여러분, 그 동서 감동받을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내주고 희생할 줄 아는 따뜻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실천되어지도록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회,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면서 그 토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너희 빛이 세상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요?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면 너희의 그 생활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네, 달라졌어, 이렇게 인정받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100마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내 한 토막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삶을 그 실천해내는 게 훨씬 더 효과 있는 복음 선포예요. 이거를 우리 삶 속에 꼭 기록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된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거 정말 소극적으로 하면 돼요. 소극적으로라도 하기만 하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극적인 면을 넘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죄악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하며 살아내는, 치우며 살아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더러운 곳이 쓰레기가 있고 오물이 있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피해 다니는 거는 말 그대로 오물에 묻지 않으니까 피해 다니는 것도 깨끗하게 보존되는 거지만 더 적극적인 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모두가 깨끗하게 다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바로 훨씬 더 적극적인 선행이죠. 훨씬 더 착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마음으로 착한 게 뭔지 아는 정도 관념적인 착한 이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천마디 떠드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그 한 번의 실천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남은 인생 좀 선하게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 이미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사는 거를 좀 해보겠다는데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점검해 보는 게 나쁘지 않아요. 먼저 말조심.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상대가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도 욕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막 비난하는 거 너무 쉽게 해. 입장 바꿔서 생각은 안 해요. 내가 그 입장이면 저만큼은 할까? 생각 안 해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말폭탄을 막 쏟아대는 거죠.
자기는 안 돌아봐요. 자기 뒷모습은 감추고 있어요. 자기의 것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지 않을까는 생각 안 해봐요. 이것도 우리의 눈이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한마디를 내놓는데도 분별력 있게 말을 해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욕하고 하는 자리에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다면 같이 어울리면 똑같이 욕쟁이가 되는 거지만, 그 모든 쓰레기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의 말을, 사랑의 말을, 긍휼하는 말을,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하니, 그렇게 보고 있으니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 다른 차원에서 보는 눈이 열려서 다른 차원의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멋진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의 기록을 한 거예요. 에베소라는 곳은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중심 도시였어요. 아시아에선 최고 빛나는 도시였어요. 서쪽으로는 해양 노선으로 인해서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문물이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커다란 상로, 그러니까요, 이 교통로가 있어가지고 아시아로 다 전파하는 마치 터미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부유한 사람도 많았어요. 향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 많았어요. 음행하는 자들 많았어요. 거기다 대고 그 도시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중심에 두고 많은 사람이 장사해 먹고 살았어요. 부장품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어요. 경제적인 인컴이 거기서 나왔어요.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 항구에서도 나오지만은 내부 이 도시 안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부장품을 만들어 파는 데서 수입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에서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사기꾼들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거기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직업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을 받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말아야 되니 사회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기에 부응하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니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듯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겨움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네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 삶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 존재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물론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선한 영향력, 좌측으로 하면 악한 영향력. 무슨 영향력을 끼치든 우리는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초점이 이거예요.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의롭게 살아야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율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려서 엄마가 착하게 살아라를 못 살아낸 어린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다시는 안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야 될 자리, 마땅한 자리가 어디고 가서는 안 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오히려 책망하라. 여러분, 빛이 없는 데서는 열매가 없죠. 빛이 있어야 열매가, 모든 나무에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빛이 조금만 모자라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사회에 어떻게 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인데 대학에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걸 배웁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분보다 더 잘 산다고 누가 감히 말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 교육, 이런 교육이 사람 되게 하지 못한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적극적이고 동적으로 살아내려면 우리 속에 에너지원이 좀 풍성해야 돼요. 우리의 소위 말해서 자동차로 표현하면 엔진이 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보겠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이 넘치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사랑의 사람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고, 가난한 이들에게, 억압받는 이들에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주님을 만나려면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직하고 성실함이 늘 지켜지고 있는가? 정직이라는 개념은 기준이 되어 잣대같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어느 때는 늘어나고 어느 때는 줄어들고 하는 고무줄이 되면 안 돼요. 나 좋을 때는 조금 덜 정직하고, 내가 조금 불리해질 것 같으면 정직함으로 내가 지키고 나를 지킨다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 도리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하면 더 욕을 먹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살게 하였거든요. 진실하게 살도록 가르쳤는데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욕을 더 먹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로 세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이 사회에 나아가 선한 영향을 끼칠 때 필요한 겸손한 마음 태도와 진심에서 우러나온 봉사정신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겸손함이 있는가? 주님을 닮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주님의 귀한 속성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겸손, 그리고 자기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가 품으신 그 마음이다 해갖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네 번째로, 우리 마음의 점검 가운데 우리는 늘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마음, 평화를 조성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가 보셔야 돼요. 갈등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이간을 하여 금을 가게 만들고 그 옆에 분쟁을 만들 요소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인지,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십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는 성도는 칭찬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랑 다투는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해코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이 제천 땅에 잘 공급하고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내가 몇 년인가? 예수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예수 안에서 내가 채워지고 고쳐지고 찢겨졌다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나? 여러분 모두 다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주셔서 이 사회의 방향지시등 같은 역할, 이거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 갈 몫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이 평신도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 기독교인의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를 다시금 되살려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데 막힘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